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지금 계속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니까 2층 공간에 모여서 마가의 집이겠죠. 뭐 그 근처에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앉혀놓고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 우리가 말하는 그 다락방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층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과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회식을 하면서 지금 발을 씻기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들을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있다. 그 과정 가운데 17장은 기도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마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은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얘기도 했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도 했고, 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얘기가 다락방 강화 그 시간에 다 선포한 말씀이고,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걱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실 상황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제자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을 100%한 건 아니지만 나를 믿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게 분명한 거죠. 그냥 부모님이 불교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아이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아예 그냥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냥 직장에서 아니면 그 또래에서 아주 매국노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파서 버리는 그런 상황을 당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 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지금 이거 16장 내용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1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우리 그 3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리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본문으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모든 책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다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들은 사과하지 않는가, 그런 책자예요. 상담학자가 상담자가 쓴 책이에요.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결국은 내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 나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실을 매가지고 인형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한 계획과 내가 한 모든 손과 행동의 말에 의해서 주변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 되기가 쉽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항명하거나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강하든 약하든 간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쓴 책이고,
제목 핵심은 뭐냐면 나르시시스트가 주변에 있으면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피하라예요. 연인이면 헤어지고 그리고 부모가 그렇다면 빨리 분가해라. 상담자들은 가능한 한 좋게 말을 이끕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극진히 잘해주죠. 잘해주다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많은 걸 퍼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소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우월감에 결국 인정욕구입니다. 어려서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겠죠. 인정욕구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서 주변을 아주 파탄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담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너무 명료하게 왜 그들은 사과하지 않는가? 결코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는 진짜요. 정치적인 신념에 다른 것 이상이에요. 이게 좌우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동과 서가 멀잖아요. 이건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든 책들은 글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글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문학 작품이기도 해요. 이거는 인본주의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신성시해서 막 이게 우상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이 예를 들면 창세기와 시편을 이해할 때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시편과 창세기는 그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문학, 그렇죠? 또 뭐 잠언 전도서도 하나의 뭐 시가서이지만 사실은 시편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기록의 목적이 있다. 기록의 목적을 딱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원래 의도, 의미를 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맞게 성경을 끌어당겨서 쫙 꿰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가 생기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각의 틀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뀌기가 쉽지 않죠.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렇죠? 그분이 지금 몇 시간 뒤면 잡히는 건데 잡히기 전에 한 마지막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17장은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6장은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에 출교가 되는 거예요. 출교는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집단,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아예 그냥 망나니로 여겨버리고 사회에 적을 못 두게 파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그런 것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군에 갔을 때 술 안 먹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환자야? 이런 느낌. 그때는 기독교인들을 다 환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뭐 이렇게 결국은 술을 머리에 붓는 데까지 가서 아이 참 도라이 들어왔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출교 이 모임에서 화곡동에 못 살아 행신동에 못 살아라고 아예 파버리는 거야. 심각한 거죠.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신앙에 정치가 플러스 되면 안 됩니다. 신앙에 경제가 플러스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이 투자권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생각. 작살납니다. 그걸 선동해서도 안 되고 본인이 개인이 하십시오. 개인이 파악해서 개인이 공부해서 개인이 공부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거를 투자 안 하면은 경제를 모르고 못 깨달은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게끔 한 다음에 문제가 벌어지면 책임을 안 지고 수수방관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십자군 전쟁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신앙을 동원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투사가 되어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불건전하게 그런 것들을 덮는 것은 또 하나의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자꾸 사람들에게 맞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번영신학이 되어지고 결국은 기복신앙이 되어서 내가 믿는 이것 때문에 나에게 큰 이득이 온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 새끼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아이가 잘 안 사는데, 기본적으로 아이가 바른 길을 가고, 예를 들면 공부가 자신이 무엇을 할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애들이 사회적으로 잘 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부모의 기도가 배경이 크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일상을 잘 하지 못하고 일상을 삐뚤어 사는데 삶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갔다가 돌아올 수는 있죠. 돌아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것은 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전화가 많이 들어가서 못 봤었어요. 현사모가 병원에 뛰어가서 이제 알았어요. 가까운 친척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죠.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해석말로 말하면 독거노인, 80세가 넘은 독거노인. 어렸을 때 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분인데 그분을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카 며느리 현사모가 뛰어간 거죠. 현사모가 해야 될 일입니까? 조카인 제가 해야죠. 삶을 살면서 야, 이 사람만큼만 참 부딪히지 말자, 이 사람만큼은 앞에 대면하지 말자, 이 사람만큼은 내가 같이 식사하지 말자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양새의 친척이세요. 양복 입고 금방 올 줄 알고 뛰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고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죠. 병이 이렇게 온 거예요. 병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뭐 옛날에 말투가 그러세요. 야, 영식아, 너 목사 될 거냐? 늘 말을 하나 해도 왜 그거 있잖아요. 정념이 뚝 떨어지게 말하시는 분 이렇게. 야, 비아냥대면서 약간 비하면, 야, 영식아, 네가 뭐 고칠지리가 이런 거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야, 참. 근데 막상 거의 반지했으니까 제가 보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순둥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고 민망하신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그거 있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 빨리 죽어야지부터 시작해서 뭐 콩팥, 폐, 심장, 위, 뭐 안 나쁜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잘 수가 없잖아요. 막 간호사 들락날락하지. 그 생각했어요. 야, 비치가 이런 거 할 건데,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이분들 고생하신다 생각도 들고 막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어려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모은 집안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뭐 저희 어머니부터 교회 뭐하러 가냐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는 뭐 성경을 막 찢어버리기도 하시고 욕을 하기도 하시고, 막 밥이 나오냐 막 돈이 나오냐 그래가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걸 많이 넘었지만 그때 그러고서 안 봤던 분이에요. 그리고 명절날 집사람이 삼촌도 모시죠 그래갖고 이제 모셔오면 이게 식사를 할 때 식사를 A를 먹으면 아유 뭐 식사 뭐 B 없나 이런 식이 이제
한식을 먹으면 무슨 뭐 피자 없나? 이런 항상 이런 식인 거야 이제. 그랬던 분이 이제는 거기 보호자, 최형식, 관계 조카 이렇게 써놓고서 제가 아침마다 왔다가 밤 또 들락날락 하면서 또 그날 1박을 하면서 이 주간 내내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카드도 이제 못 올렸잖아요. 거기 있는 바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줄부터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오늘 좀 아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비난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까지 그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미명하에, 그렇죠? 미명하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오빠가 하나님은 나한테 연결해서 오빠 같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결혼에 뭐 실패했지만 저분이 하나님이 빨리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계획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아닌 것 같은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몇 개월 지나면 연락 옵니다. 못 살겠다고. 아무 때나 불러요. 목사가 무슨 5분 대기 줍니까? 아무 때나 불려나가갖고 술 취한 사람과 앞에 두고서 얘기를 듣고 막 온갖 독이 묻어있는 그 말들을 막 듣고 막 욕을 듣고 막 그 쓰레기 같은 얘기를 막 쓰레기를 잔뜩 해서 그냥 이 목사 귀에다가 그냥 막 담아주는 거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게 말이에요. 믿음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가 했습니다만은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마음 먹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13장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종을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는 게 신앙생활에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정당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조심히 기도하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그냥 단번에 칼날로 날려버리면 일은 금방 해결되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누구 한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교회에서 의견 모아가지고 그 사람은 교회 필요 없다는 둥 해서 툭 잘라버리고 차버리는 것은 그는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너희들도 그런 때를 당할 것이다. 당할 것은 너희가 이해가 안 될 거다. 왜? 너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다치게 하고 죽일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갈 것을 말하고 있고 다시 너희는 당분간 못 볼 것이고 내가 또 오게 되면 본다고 말을 하겠지만 제자들은 걱정을 하면서 어느 한 사람도 어디 가시냐고 묻질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장을 말하노라. 실제를 말해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9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가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쉬운 말로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은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인 것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성자 하나님은 선지자예요. 단일 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단일 신론이 뭐냐면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일 신론은 뭐냐면 한 하나님이 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세 분을 받는다고요.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가는데 한 분만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단일 신론자예요. 은근히 많아요. 중남미 가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성부 모습으로, 이럴 때는 성자 모습으로, 이럴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활동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성부, 성령, 성령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8절부터 또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13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 이름은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호한다, 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가르치신다, 선지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은혜 주신다,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또 그리스도의 의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내용도 내포되었고 되게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얘기한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습니까? 예수님도 어떤 말씀했냐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말을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성령님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회의하고 계획하고 나눴던 그 일들을 말씀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맞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하나님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은 영광을 드리고, 영광 드리는 방법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온전히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고 믿게 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영광 드리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요한복음은요 신학적이에요. 그냥 대골대골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보겠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또 재림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를 전반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좀 전체적인 걸 훑어봤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성령님을 입에 많이 고백해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주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순복음 오순절 개통처럼 성령의 말을 많이 안 쓰지만 너무 그들은 너무 성령 그런 거죠. 이렇게 뭐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처럼, 방언을 해야 성령님이 역사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가능한 한 올해는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 중에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봐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어요. 어떤 것도 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하고 통독을 해요. 늘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 구절 뭘 나오지도 어떤 본문들은 아는 정도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이렇게 예를 들면 주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이야기들, 성도들의 대화 나눴던 그런 대화들, 우리 교회 어떤 시간표,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를 세웠던 그 이유들 등등등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에 들어갔을 때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그렇죠? 아,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 새벽 기도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새벽 기도를 많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온 성도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시는 그런 질서 있는 사역이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13절 말씀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했었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40일 금식할 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래요.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시는,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할과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무가내 막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떨어진 채, 예를 들면 모든 은사의 방향은 뭡니까? 모든 은사, 방언이랄지 치유랄지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냥 방언하게 하고 그냥 병 치유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모든 활동들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지 않은 채 성령의 역사가 오면은 건강이 낫고 뭐 치유가 되어지고 대박이 나고 사업에 뭐 벌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그 박세호 집사 그 직장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뭐 집에서 한 6km밖에 안 되더라고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남자 5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리 꼿꼿하게 하고서 이렇게 큰 테이블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 신우 예배를 왜 나옵니까? 이거 대표님이 나오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나온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쭉 지나가는 거예요. 94년도인가 5년도인가요? 박세호 집사가 군대 가기 전에 양우리교회 지하에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불신자 상태였어요. 그때 딱 그 상태였어. 거기 뭐 복음을 말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왕년에 세워 선생이었는데 버릇이 없는 거야 하고는 이 태도가. 근데 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밀어놓고 영접을 시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군대 갔다 온 보자라고 말을 하고 군대 갔다 온 친구를 선교전만 가자. 그래서 우리 이영미 집사하고 같이 남현진 집사하고 그다음에 박세호 집사하고 같이 이렇게 중국을 간 거죠. 양주대학교 가서 이렇게 선교지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화권에 대해 선교에 대해서 박세호 집사의 마음에 선교라는 게 확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고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못 봤죠. 얼굴을 못 보다가 이번에 갔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1995년도 6년도 그때만 해도 그냥 뺀질해가지고 학교는 다니는지 마는지, 학교 다닌다 안 다닌다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 그때 막 그랬던 친구가 이제는 한 직장의 대표가 돼가지고, 야, 여기 월세 비싸겠다. 자가입니다. 자가야? 이 건물이 여기가 자가야? 1층이 좋은 데를? 예, 뭐 하나 은혜 주셔갖고 너무 기쁜 거예요. 속으로 그 직원들 대표 아니에요. 대표면 내가 좀 우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대표님이랑 안 나오고 이렇게 세호야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게 안 맞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에게 많은 또 은혜를 주셨구나.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보고 배우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 게 있구나. 이 친구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또 기쁜 거예요. 이제 딱 20분 설교하고 딱 나와서 밥 먹자니 다 집에 가시라고. 지금 퇴근해서 집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한테 묻겠지만 가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딱 왔어요. 오면서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친구랑 몇 년 전에 만나가지고 성경하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의 최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니야, 그리스도야. 이래가면서 우리 막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언쟁 비슷하게 저쪽 강남인가 어딘가에 직장에 있을 때. 그래고서 그 뒤에 정 떨어져서 안 갔었어요. 근데 거길 떠가서 말씀 전하는데 참 끈질기다. 헤어질만 하면 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자기 은사라고 설명하길래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당나귀 같은 그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그런 형제한테 어떻게 그동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직장에서 매번 예배를 직장 문 앞에 성경 구절이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돈 주고 비싸게 했더라고 보니까. 야, 직장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건물이 뭐 기독교 뉴스, 기독교 신문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다가 신유 예배라고 붙여놓고 엑스맨을 설치해가지고 직원들이 오게 하면 좋겠대요. 하라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친구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안을 제가 좀 알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싶고, 어쨌든 그 영신 CM인가요? 뭐니까 영신 콘크리트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콘크리트 재료 그런 관련된 일을 하나 봐 보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직장 현장에 나가는 일들을 멈춘 지가 오래됐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끝나고 권고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 안 나가시니까 혼자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내가 이제 누구네 행신 살고, 그래서 야 행신 지역 기도할 거 많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누군 또 역촌 살고 다 그 근처에 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친구를 여기까지 돌보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기쁜 거죠. 성령님께서 계속 어떻게 직장 내에서 매일같이 매주 예배드리겠다고 대표가 마음을 먹냔 말이야. 대표가 그 말을 선포한 다음에 얼마나 쉽지 않은 게 많을 거예요. 막 혼내릴 상황에도 참아야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막 표리부동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 본인이 막 술 퍼먹으면서 막 이렇게 성경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서 이게 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 가정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그들을 도울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친구 목사들이 물어요. 교회 어떠시냐고. 교회는 뭐 편안하고 좋다고. 요즘에 뭐가 교회 키워드냐, 뭐를 주로 하고 계시냐. 쉬고 있다고. 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지금 뛰는 상황이니까 뭘 막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북적북적한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다 교회 집도 멀고 북적북적 해봐야 교회가 좁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 뭐 벌써부터 뭐 교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막 지들이 바빠 막 흥분을 해갖고 말을 막 하면서 나누면서 느끼는 거죠. 성령께서 원래 제 성정에 있던 그 성정대로 했으면 뭔가를 막 하면서 막 그냥 성도들을 막 그러니까 모르게 들볶았을 건데,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 하나 하는 것만, 물론 많은 걸 또 시간 가면서 갱신을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청년들도 어떤 면에서는 옛날처럼 어린애들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자율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아이들이 결혼하고 직장 가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 카톡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초등부애들도 전 교육자가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논문 제목이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 역할에 관한 연구가 제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을 읽고 신학교 가기를 결심했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 김광훈 선생님이라고 형님이 있는데 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책을 하나 준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읽고서 큰 자극을 받아. 물론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 먹고 있던 차였지만 그게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이 도왔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교회 이 지역에 이런 사람이 연결됐답니다. 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또 하밀관 일권 형제가 또 나왔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교회 예배를 다 드리고 있대, 인터넷으로. 깜짝 놀랐어요. 욕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거. 그러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향동수색 지역에서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한번 교회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그렇죠?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행신동에 보니까는 박수호 집사 그 친한 친구가 어려서 서북에 다녔다가 말을 하고 저를 또 알더라고. 이제 얼굴도 낯이 있고 집에 행신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도 같이 또 놓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 가정교회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또 교제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성령 인도를 따라서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 다 교회인 거예요, 이게. 등등등을 생각하게 되면 눈만 잠깐만 조금만 떠도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많은 걸 돕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고자 한다고 더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속에 이게 팍 들어와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22절 말씀 또 읽으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꾸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주님이 가시는 것이 기쁨이지? 그렇죠?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에요. 잘 이해 못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두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지금 7절과 22절에서 두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쁨을, 그렇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원래 본인이 와서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바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바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 하러 가는 것이 결국 너희에게 구원이 있어서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승리에 있어서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할 때마다 믿는 사람도 생겼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퍼져나가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유튜브 봤나요? 북한엔 가짜 교회가 있답니다. 가짜 천주교, 가짜 기독교 이런 게 있대요. 가짜 불교. 근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에요. 가짜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진짜 성도가 생겼대요. 가짜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짜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진짜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게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들이래요. 탈북하신 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광을 위해서 나라가 종교 핍박하지 않는다고 만들어놓은 가짜 교회인데 거기서 진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 진짜 교회가 많은데 가짜 교회는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짜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진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참 들을 때마다 한때 우리 지난교회 있을 때 극동방송 관련된 걸 많이 봤어요. 극동방송 VIP라서 극동방송 실제 PD한테 초청받아가지고 중요한 곳도 많이 가봤고 시설을 다 돌아봤어요. 웬만한 방송국보다 전 세계 BBC 방송국만큼이나 좋은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 보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북한에서 온 편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교회를 염원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제주도에서 북방선교 전파를 쏘거든요. 거기 저희 교회가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예전 교회가 그 북방선교를 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북한에서 오는 편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야, 가짜 교회 만들어놨는데 진짜 교회가, 진짜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님이 생전에 말을 다 안 맺던 아이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사냥 소리가 기억나면서 문득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죠?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부활 생명의 기쁨입니다. 지금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가까운 사였으니까 아프겠지만 세상은 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기쁨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죄사함에 대해 죄사함이 될 것이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의 보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감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도울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오늘 중요한 주제 내용인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을, 이렇게 너희한테 이런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기쁨인 것이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함이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몇 시간 뒤면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시고 베드로의 배반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찾아오시고 다시 그들이 원래 공동체로 모여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 중에 세상이 무슨 말이냐?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 아시죠? 코스모스.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인간 사회. 그리고 악과 죄, 불신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 또 사탄의 마귀 영향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어떤 그 형태. 이거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탄이 지금 임금이 되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나타나도 악한 사람 한두 명에 의해서 세상이 풍비박산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주님께서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문제가 올 것이고 너희에게 고난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고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지만 담대해라. 왜? 결국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 왜? 내가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김은 또 뭘 염두에 두고 있냐? 앞에서 말했던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해라. 왜? 내가 가서 죄와 죄 문제, 죽음 문제, 사탄 문제를 권세를 깨트리고 결국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기는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들을 안 당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삼촌 한 명만 병원에 가 계셔도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도 바쁜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는 것이 되게 번거스러운 일이죠.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인생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예를 들면 저보고 자기 아들들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내가 그 성리 성을 본 지가 50년 넘었는데 지금 가갖고 야 누구야? 야 아버지 병원 계시다. 병원 가봐라. 예 형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구시죠? 이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번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그렇죠? 살아가면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인간과의 갈등 문제, 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삶의 건강 문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겼다. 그렇죠? 유혹과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참여하신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이에요. 그렇죠? 40일간은 금식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공고히 하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뭔가 살기 등등한 파이팅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것이 아니고 힘을 쭉 빼는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 너희는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불신과 많은 박해 이런 것을 넘는 배척과 조롱, 많은 비난, 비방, 핍박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굴하지 않고 나는 이겼다. 너희도 이겨야 된다. 사탄이
40일 금식할 때 와서 막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냥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깨버린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구절 볼까요?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할 게 없겠습니까? 왜 두려워할 게 없겠습니까? 왜 평안을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 하나만 키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 멀리 안 갑니다. 부모가 복음 가운데 있으면 멀리 안 갑니다. 부모가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왕영 오영은 오은영, 예, 그걸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애 키우지 마세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애가 병들지 않습니까? 애 키우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머니 같은 태도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말을 막 화가 나서 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애를 키우는 것이. 그렇죠? 애를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몇백씩 몇천씩 들여서 좋은 거 보여준다고 잘 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아무리 말을 해보지만 믿습니까? 그 엄마 때 방식이 아빠 때 방식이 말아버리지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도 늘 신경질 많은 사람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생각해봐야 돼. 복음 있는 건가? 전도 선교 그 두 번째 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돼요. 이 평안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승리는 정치적이거나 외적인 정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 불신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구속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지만 삶을 살아가며 당할 많은 문제들 속에서 다가올 문제들도 하나님의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속적인 확신과 위로입니다. 위로. 그렇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내가 인도받은 말씀인가 적기 전에 예배 전체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예배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완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막 긴장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연장자가 맞으면, 지역의 어른이 맞으면, 아니면 내가 이 몸에서 어른이 맞으면 그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방법도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신전의 세상 속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 16장 이후에는 이런 말씀할 기회가 없으세요. 17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잡혀가서 계속 이제 가면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가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광야 가운데 길을 가고 있는, 또 유튜브로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예배 속에서 광야를 가고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